오직 스스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창조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살려고 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고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는 아가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용혜 목사입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행복하신 시간을 나누셨죠? 오늘은 죄의 본질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만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규범 이전의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되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관계에서 단절되고 그 단절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구조적과 기능적으로 나눠지는데 구조적으로는 영혼과 몸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죄는 영의 죄가 있고 혼의 죄가 있고 육신의 죄로 세 가지의 구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의 죄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의 죄라고 하는데 혼의 죄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이것을 본죄라고 해요. 세 번째, 육신의 죄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자범죄라고 해요. 죄의 본질은 스스로 사는 것이거든요. 오직 스스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창조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살려고 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고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는 내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의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빚어졌죠. 우리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면 후 하고 부는 대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티끌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로 하신 대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로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우상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마귀로부터 온
마귀로부터 시작된 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천사장 루시엘이 있잖아요. 루시엘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에스겔 28장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살려고 마귀의 속성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와의 머리인 누구죠? 아담이에요. 하와의 머리는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뱀이 나에게 것을 주었는데 먹어도 되느냐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죠. 자기 스스로 대답했어요. 하와가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아담은 머리이신 하나님께, 아담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이것을 먹으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아담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과를 줄 때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아담 또한 머리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의 머리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먹음으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먹지 말라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인간의 죄의 속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만을 헤아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항상 교제를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에게 교제를 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죠. 물어봤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일하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 안에서 왕으로 오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도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일하고 물어보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일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스스로 사는 것은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회방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9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모든 인류의 죄가 아담의 죄, 원죄로부터 출발한다면 새 생명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사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죄의 본질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난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의, 내 의로 살고 자기 교만으로, 자기 만족감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 성취, 자아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스스로 속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의 자신 스스로를 속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의 괴계는요, 스스로 속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속이는 거예요. 즉 마귀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만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마태복음 15장 13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은 할례 받는 믿음이에요.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그 맹세하신 그 언약, 그 마음의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영적인 할례는 곧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는 곧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는요, 신약의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는 세 가지가 있죠. 세례는 물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 삼는 세례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육적인 몸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해서 율법의 선악과를
계속 먹이고 있고 또한 스스로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는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도 마귀는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미혹을 해요. 그리고 속이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임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자기 열심으로 자기 그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키고 애쓰고 살아가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개를 아무리 훈련시켜 보세요. 개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되나요? 아무리 훈련시키고 아무리 연습시키고 아무리 훈련시켜도 개 생명은 개의 생명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스스로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나를 우상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마귀의 속성으로 완전히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그 율법, 옛것으로 살았던 율법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례를 받은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될 때 임마누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옛사람의 정욕과 교만과 내 욕심과 탐욕과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 안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일곱 족속을 몰아내주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천국 되어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해주시겠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언약,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율법을 내 노력으로 절대로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없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은 폐하고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율법으로 스스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육신의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두 번째 언약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우상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사는 저주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연습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세요.